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코로나 검사를 참 여러 번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이는 많이 쑤셔봤지만 언제 콧구멍 쑤셔봤어요? 그런데 코로나 검사하면서 이거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 왜 하느냐?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검사를 하지요. 예를 들자면 당뇨가 있나, 혈당 검사, 고혈압이 있나, 또 혈압제지요. 또 병원에 가서 혈액 가지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면 다양한 수치가 나옵니다. 이같이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내 영적인 상태도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들이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그것을 확증해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지금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안 그런지 내 자신을 자꾸 체크해 봐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지 그것을 계속 점검하고 체크해 보라, 그 말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더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해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유혹하지요. 이 뱀을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자꾸 갈라놔요. 욥기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 뭡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잘 지켜보면서 믿음 떨어뜨리려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뭘까? 내가 믿음이 자꾸 올라간다는 게 뭘까? 믿음이 자란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 목소리가 변하면 이게 믿음이 자란 걸까? 알렐루야, 이렇게 하면 믿음이 자라는 건가?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새 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아시죠? 이렇게 체질하는 거. 너희를 소나귀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너희를 소나귀에, 마귀가,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자기의 소나귀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기를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자기의 소나귀에 넣으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께서는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하는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믿음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면 이게 믿음이 떨어진 거고, 내 영혼에 사탄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 내 믿음이 떨어진 거고, 내 안에 예수의 영향력이 자꾸 늘어나면 그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이 말씀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너희 안에 내 예수의 영향력, 하나님의 영향력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이시여 그런 말이에요. 종은 주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말하면 그대로 따라합니다. 내가 예수를 향하여 내 주님, 이 말은 내가 예수의 영향력 아래 살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영향력이 내 안에 커지는 것을 말하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영향력이 내 안에서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예요.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미치는 하나님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주님이 내 마음의 영향력이 크면 내 마음속에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졌다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하는 거고, 우리의 믿음이 자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졌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거기에 백부장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왜 백부장의 믿음을 그렇게 칭찬하셨을까? 제가 드린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탁 되는 겁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래, 너희 집에 가자. 너희 집에 가서 내가 기도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말하기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돼요. 여기서 그냥 말씀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말씀에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 하인이 낫습니다.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영향력이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 가득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나무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기가 군대에 있으니까 윗사람이 나에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내 부하에게도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군대에서는 그 윗사람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예수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돼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거기서 내 하인이 낫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당신의 말씀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 백부장의 그 마음을 보시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랬다. 믿음이 떨어졌다는 건 뭐냐? 내 마음에 예수의 영향력이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내 믿음이 자랐다, 큰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내 안에 예수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요.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돼도 내 안에 예수의 영향력이 작으면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이야. 반대로 내 안에 예수의 영향력이 자꾸 커져.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 예수님이 어떤 판단을 좋아하실까?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는 외형적인 것 갖고 몰라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 있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라, 그러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가는 거야. 순종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뭐 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돼 있어. 왜? 내 안에 그 말씀의 영향력이 크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죠. 아무리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자가 된다는 게 뭡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예수의 영향력 아래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것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좋아하는 그런 가치관을 내가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게 제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 제자라고 하는 거, 순종이라고 하는 거, 이게 다 뭡니까? 내 안에 예수의 영향력이 자꾸 커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자란 증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그게 뭐냐? 마귀가 자꾸 우리의 영혼을 소나기에 집어넣어 가지고서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이게 믿음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믿음이 떨어지지 않냐고 믿음이 자랐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내가 사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의 영향을 받으며 살겠다. 이게 믿음이 자란 거란 말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면요, 믿음이 떨어지면 예수의 영향력이 자꾸 줄어. 그래서 교만한 건요, 내 안에 내가 커져. 내 생각이 커지고 나의 경험이 커지고 나의 지식이 커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자꾸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의 영향력이 쪼그러들어. 이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커지니까 예수의 영향력이 작아져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져요. 교만은 믿음 떨어지는 지름길인 거예요. 겸손은 뭐예요? 내가 작아져. 아유, 내가 뭔 죄인인데,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용서를 받고 사는데, 내가 하나님에게 빚진 게 얼마나 많은데, 자꾸 내 자신이 줄어들어. 뭐가 커져요? 예수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어느 세 가족이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리다 어딜 갔냐면 점쟁이 집을 찾아갔어. 아멘할 준비하세요. 점쟁이 집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유명한 점쟁이가 예수 믿고 말이죠, 은혜를 경험했어요. 유명한 점쟁이가. 그래가지고 그 점쟁이가 여기저기 간증 집회를 갔는데 가봤더니 단골들이 그렇게 많이 있더래. 점쟁이 집 광고에 뭐라고 썼냐면 교인 대환영. 그 밑에 뭐라고 썼냐면 성령으로 점쳐드립니다 그랬잖아요. 어쨌든 이 세 가족이 병에 걸려가지고서 점쟁이 집에 갔네. 그랬더니 이 점쟁이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 교회 나가서 그러니까 다음부터 교회 안 나가면 병 나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 점쟁이가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왔대요. 점쟁이가 아니라 이 세 가족이. 이건 뭐예요?
내 안에 점쟁이의 영향력이 커지고 예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뭐 점쟁이한테 가지도 않겠지만 내가 병이 들어 죽어도 예수가 귀하고 예수가 나에게 소중하니까 나는 죽어도 난 예수 믿고 살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 안에 예수의 영향력이 커지잖아. 그래서 끝까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 사탄의 생각이 쏙 들어가니까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 사탄의 생각, 사탄의 영향력이 커져.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쪼그라들어.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사탄이 들어와서 그래 생각하려고 해도 무슨 소리야? 나는 끝까지 주님을 배반할 수 없어. 이게 뭐예요? 예수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그런 생각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요. 자꾸 내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생각이 커져. 물질에 대한 영향력이 자꾸 커져서 돈. 예수 믿는 것도 돈 벌려고 믿어. 이 돈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다가 보니까 예수가 자꾸 쪼그라들어. 이 믿음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자란다는 게 뭐냐? 내 안에 예수의 영향이 커지는 거예요. 반복되는 나쁜 습관, 그런 거 있어요. 그죠? 그게 중독이에요. 중독. 반복되는 나쁜 습관, 중독은 중심에 있는 독인데 그것이 내 마음을 붙잡고 있어. 그래서 중독은 다르게 말하자면 나쁜 습관에 사로잡힌 게 중독이에요. 딱 사로잡혔어. 매사에 다 그 생각만 해.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 오늘 누굴 붙잡고 술 마실까?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 내가 오늘 어디 가서 판을 짤까? 응? 여러 가지 중독들이 많이 있잖아요. 중독은 그 안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서 그 안에 그 잘못된 습관이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독은 철저히 영적인 거예요. 또 한 예를 들어볼까요? 음주운전. 음주운전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drive, 운전한단 말이죠. under influence. 그래서 음주운전을 영어로 DUI라 이렇게 불러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자기의 맨정신을 가지고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것의 영향을 받아서 under influence, 다른 것의 영향을 받아서 운전대를 잡았다. 이게 DUI예요. 우리 인생이 어떤 영향 아래 있어야 되겠습니까? 술 마시고 운전하는 것만 DUI가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다른 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면 우리 인생 자체가 음주운전이야. 그게 바로 DUI야. Drive under influence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게 뭐라고요? 내 안에 예수가 커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 예수께서 어린아이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어요? 이 애는요, 엄마 아빠 떠나 아무것도 못해. 먹여줘야 되고요, 또 옷도 입혀줘야 되고요, 어디 갈 때 꼭 데리고 가야 되고요, 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쉬도 가서 누워줘야 되고요,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 어린아이에게는 엄마 아빠의 영향력이 거의 100%예요. 예수께서 어린아이의 이런 모습들을 보시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뭡니까? 어린아이에게 엄마의 영향력이 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예수의 영향력이 커야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예수 몇 년 믿은 거 자랑하지 맙시다. 다 같이 아멘. 예수 몇 년 믿은 거 자랑할 거 없어. 내가 옛날에 방언했다고 자랑할 거 없어. 내가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그 자랑할 거 없어. 내가 오늘
오늘 이 순간에 과연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느냐? 내가 지금 예수의 영향력에 정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오.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오늘 악한 영에 너희의 영혼이 사로잡혀 있지 않기를 원한다. 오늘 이 순간에 너희들이 그리스도 영에 사로잡혀 있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믿음 떨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의 이름이 내 마음에 존귀하게 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